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아담 하와의 범죄 직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성육신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계획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이 메가 마스터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절 첫날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모든 죄사함을 위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우리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칭의의 은총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행악자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 행악자 한 사람은 이제 그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책망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행악자는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신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이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시던 그날 밤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이후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죠. 이 새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저 그런 곤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의 새 언약과 이 새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지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그 삶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이 버림받음의 준엄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요, 우리 각자가 혼자서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인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새 계명은 가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과 의무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힘겨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새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모든 것을 이제 시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제 기도응답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자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새 계명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성공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상호작용의 변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일에 시너지가 창출되고, 인간이 가장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여리적으로 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성공적인 삶,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담보해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이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삶입니다.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계명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반드시 새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이제 생산적인 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피의 새 언약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연약합니다. 무능하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난 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받아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초로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기초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반석과도 같은 피난처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목적 그리고 피의 새 언약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것, 그리고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결국 강하고 건강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여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전하면서 이제 주의 재림을 여러 세대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지키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모든 일에 이제 우리는 모든 힘과 목숨을 이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제 자신의 부르심, 은사와 재능,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신뢰 소통, 정서 소통, 또한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소통과 이해와 공감과 이 포용력이 이제 극대화되고 최적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